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먹고 우리 크지 않았냐,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교회가 뭐 크든지 작든지 또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이 교회 같다 또 저 교회 같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오면 항상 나쁜 말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그 교회가 우리를 먹여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어디에 맡겼을까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맡기세요? 엘리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저도 뭐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그러네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온전합니까? 제가 다 압니까?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에게 우리를 맡기십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 자기 아들들의 부정한 행실과 잘못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징치할 능력이 없었던 제사장,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리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누구 품에 자라게 하세요? 그 엘리의 품에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요, 맨 끝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좀 전에 본 11절 말씀에 보면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엘리에게 맡긴 것이지만 지금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맡겼어도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가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니까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더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총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는 뭐가 더해져요? 주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여러분, 여기 본문에 크다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무엇 속에서 자랐어요? 죄 속에서, 죄가 크게 자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실인 소원 때문입니다. 나실인 소원 뭐예요?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죠.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시고 구별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그의 삶에 뭐가 커지게 하셨어요? 죄가 커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실인 소원처럼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공동체, 부족한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고 자란 장성한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영도할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있지만 심지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그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향해 있으며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죄와 함께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자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별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에 바뀌어진 가치는 내 삶을 바꾸고 내 바뀌어진 삶은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축복받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고 복받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 세상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들어가게 하시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나라와 통일되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면요 안다라고 하지만 뭘 알기 쉽냐면 종교생활을 알기가 쉽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해지고 깊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삶이 심플합니다. 단순해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도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요. 교회도 이렇게 겁없이 개척하고요. 저처럼요. 뭐 저도 선교단체 후원받아 살았지만 그때는요 돈은 없어도 돼요. 오로지 주님이 채우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썼냐면
부르는 자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러면서 제가 서울신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뭐 만나서 뭐 양육하고 뭐 전도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바쁘고 몸이 힘들어도요,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서 그 밤 10시, 11시에 교회 와가지고요,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뭔 기도인지 모르지만 기도해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뭐 밤샘 기도 이런 거 있으면요, 쫓아가서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 아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뭐가 피곤해? 이걸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관계로 사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습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막 사역자들보다 더 말씀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왜 뭐 읽는 거 가지고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이 수원이에요. 저희 이제 모교회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데 새벽에 차를 타고 오세요.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더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 더 기도하고 나서 뭐 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교회가 1층부터 7층인데 7층 사택이고 6층까지 교회가 있잖아요. 화장실 다 닦습니다. 교회 의자 다 닦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루 종일 더우나 추우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파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거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도대체?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 보세요. 오늘 성경의 한나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또 이 한나는요, 주님을 아는 데 집중하니까 어떤 헌신을 합니까? 평생 나시린 서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관계로 승부하다 보니까 뭐 헌신을 해도요, 그냥 뭐 일주일, 뭐 1년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로 승부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계로 승부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일해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한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곧 보겠지만 여러분 3장 3절에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뭐 이것 때문에 교회 권사님들, 뭐 목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자면서 철회하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뭐 하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어디냐면요, 성소예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지성소 앞에 성소에 누워 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사무엘이 성소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그 사무엘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로 승부했기 때문에.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더 깊이 나아가거나 또는 나아가지 않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싹군 됩니다. 싹군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월급쟁이라는 뜻이에요. 싹군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은퇴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 사랑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교회를 일구고 영혼들을 일구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막 했는데 관계가 식어집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 그 의리의리한 센터를 지어놓은 게 내 노후 은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그 센터예요, 센터. 자기가 읽어놓은 걸 자기가 결국 가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평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하더니 은퇴할 때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노후 보장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순전하게 정말 교회와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삶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교회를 정할 때 자꾸 여기는 얼마 주니, 얼마나 힘드니, 덜 힘드니, 편한데, 이렇게 막 월급 많이 주는데, 사례비 많이 주는데 따져서 가려고 하면요, 그 관계로 승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관계로 승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요. 무조건 가서 변화시키지 그냥 갑니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관계로 승부하지 않으면, 관계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종교생활하면요, 예배에 핑계가 생기고 기도에 핑계가 생기고 내가 헌신하는 데 핑계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을 때 제가요, 베개에 이렇게 누웠잖아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다. 막 감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마음이 변해진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한 가정, 두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혼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 주셔서 베갯잎을 제가 적시면서 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교회가 뭐 이것밖에 안 되고 위신 살지 못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요, 제가 관계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좋습니다. 이 지하를 탈출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참, 이렇게 살다가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입니까? 네.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는 심플한데 하나 이쪽에도 은혜를 주셔야지 여기도 심플해지지, 안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삶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긴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종교적 예식조차도 정한 율법대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종교 폭력을 행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믿음이 아닐 뿐만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인데도 그 종교를 수단과 도구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흔들어 바친 가슴, 제물의 가슴, 그리고 들어 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늘 보세요. 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뭐 먹고 싶은 거예요? 가슴하고 다리 말고 또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부위를 먹고 싶은가 봐요. 다른 부위를 먹고 싶어서 솥에 삶고 있는 고기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아닌 다른 것이든지 뭐든지 막 꺼내가지고 다 갖다 막 먹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심해지더니 어떻게 돼요? 기름기 있는 날것, 이게 맛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때도 그 송아지 그 툭불이 맛있다 뭐 이런 거를 다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름기는 원래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태운 이 백성들이 심지어 뭐라고 태운 다음에 먹으려면 그런데도 아니라 센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센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막 구워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17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면 욕심이 생기고 종교가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이 되잖아요. 그 주님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관계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에 일찍 오라고 합니까?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누가 헌신하라고 합니까? 누가 봉사하라고 합니까? 뭐 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이제 2박 3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 휴가가 아까운지 막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써요, 시간을.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는 전날 1박 2일 수련회를 끝내고 막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데이트를 그날 하는데 하품을 33번을 한 거예요. 지하철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막 승질을 냈어요. 아니, 데이트를 하는데 하품을 33번을 하면 이거는 널 나랑 만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막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대판 싸웠거든요. 왜 그래요? 김정진의 휴가를 멸시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평생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는요,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의 크기에 따라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생일 때 저한테 까르띠에 김연경이 이 목걸이 한 300만원짜리를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침을 꿀꺽 삼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300만원짜리 결제해서 뭐 수십 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결제를 탁 누르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결제 누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꽃다발 사가지고 왔더니 아내가 꽃다발을 딱 내밀치면서 집 안에 수세미나 하나 사오지 막 이러면서 승질내는 그런 거 알잖아요, 남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 괜히 더 혼날 것 같은 거. 너 빚이 얼마냐? 뭐 막 300을 할부를 막 이래가지고 취소하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스왈로브스키 7만원짜리 목걸이를 샀어요. 그래서 카드를 써서 줬더니 어땠게요? 엄청 혼났습니다.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보냐고. 그걸 사와라. 까르띠에를 사와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에는요, 주는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삶이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 주느냐에 따라 사랑의 관계와 깊이가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맺는 건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뭐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왜 언약을 맺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묶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자신의 전부를 묶어버리셨어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요,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전부를,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함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신 게 언약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너에게 신실하지 않거나 이 언약을 조금이라도 깨면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갈라놓은 재물처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너와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로 십자가에서 찢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돌아서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나는요, 주님께서 나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종되는 이런 처지, 종된 처지가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죄요. 오늘 한나는 그 민족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부림하고 있는 내 삶에 그게 우리의 죄다, 그게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평생 나시린의 서원조차도 무모하다거나 지나치다거나 아깝게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이 민족을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 전부를 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대표하는 나를 통해, 또는 이 민족의 일 구성원인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창념하고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몰두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누리는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매년 사무엘이 자랄수록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러 가서 사무엘이 입을 세마포 옷, 당시 사무엘은 정통 레위인 제사장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옷을 지어가지고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서 입혔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헌신과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2장 20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애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의 그 사무엘을 바친 마음, 이것들 알고 그래도 제사장이 참 역할은 해요. 또 보면 자녀를 더 주시기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1절에 보면 세 아들의 두 딸을 더해주십니다. 5이나.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영우가 돌이 됐어요. 영우가 돌 딱 되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해주면서 이제 돌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들 셋에 딸 2를 더 낳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시험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전부를 드린 자에게 결코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들 셋에 딸 2를 더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불임은요, 저주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복한 자녀, 다복한 가정은 주님의 복과 은혜,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지정이 우리의 전인적 평강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 평강으로 채우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로 승부하고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전부로 화답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섬기게 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사 당신의 그 전능성을 우리의 삶에 묶으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다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